안녕하세요. 서지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주께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를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뭔가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시편은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시를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시편을 잘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영적인 정황에 따라 그리고 사회적인 정황을 이렇게 낱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용이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그렇죠? 정직한 자들이 힘들게 사는 세상.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으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이 기도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 악한 일까지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잘 보면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상황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괴롭거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건 특별히 유럽에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던 그런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세계 1, 2차 대전이 그랬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뭔가 이제 인간이 그런 모든 기본권들을 누리면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했어요. 전쟁의 참화 속으로 들어갔고 또 그 속에서 신학자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런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실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인 정황을 세상 속에서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반대게 되는 개념들도 있거든요.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대 개념은 뭐냐면 드러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루터의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을 버리실 수 있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그런 하나님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두 가지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다 한 속성, 하나님 한 분이 다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숨어 계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저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런 신학적인 난제라고 하지만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루터가 했던 창세기 35장 10절에 대한 주해 부분을 우병훈 고신대 박사님께서 이렇게 번역하신 부분들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방치되고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며 믿음과 기도와 인내 가운데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도와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에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화된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바라는 바를 행하신다. 루터가 창세기 35장 10절을 주했던 부분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숨어 계시는지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루터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견디면서 어떻게 견딘다고요? 기도와 믿음으로 견뎌낼 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화되게 된다. 루터도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는 방법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믿음입니다.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본인이 얘기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후반부에 있으면 여전히 기도자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 그 기대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경험과 기억에 있습니다. 제가 14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렇죠?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17절을 보시면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이 두 가지 표현을 보시면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분명히 그 상황들을 보셔서 들어주셨고 또한 그런 소원들을 들어주시면서 그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기도자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들을 토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바로 통치하시는 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통치할 때 어떻게 되죠? 시편 2편에 있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그렇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자는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현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기도자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표현대로라면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비록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 상황을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